오늘은 요나단의 중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재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하고 1대1로 만난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런 중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죄인들은 중재자 없이 서로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을 보호하는 어떤 보호장치 없이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너무 약하고 태양이 너무 밝아서 잠시도 태양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우리들 수준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의롭게 살아도요, 만약에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중재자 없이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죄를 발견하시고 돌격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끝절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정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앞에 갔기 때문에 다윗이 정과 같이 사울 앞에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중재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중재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사울은 정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 중재자 그리스도를 묵상하려다가 잘못 실수로 사울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하나님도 물론 죄를 심판하시지만 사울처럼 죄인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의 캐릭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모형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모형입니다. 요나단은 중재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희미하게나 보여주는, 흐리게 보여주는 그런 부족한 그림자요, 모형이지만 사울은 한 번도 전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 사울의 모습과 정반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사울은 다윗을 못 죽여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려고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일꾼들을 자꾸 보내신다는 거죠. 완전히 사울과 다른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명령해서 성자 하나님이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그
자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는 전부 어디에 있냐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죄인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데 성자 하나님이 착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그분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자는 자기 뜻대로 한 말씀도 한 걸음도 행하시지 않으시고 다 성부가 계획하신 대로 시키시는 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양같이 빛나는 빛이라면 요나단은 마치 촛불과 같이 빛나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다윗이 처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감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구약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사실은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은 저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냐. 그걸 알고 감사하고 주눅들지 말고 용기를 내고 주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죠. 다윗도 살았는데요.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울이 항상 창을 던졌는데 다윗도 연약한 인간 중재자 요나단 때문에 저렇게 위기를 넘겼다면 너희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울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더 축복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또 요나단이 촛불에 불과하다면 너희에게는 태양같이 빛을 발하는 중재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슬퍼하느냐? 무엇이 문제냐?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그 비유의 말씀과 평행, 패러롤하는 그런 비슷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아시죠? 거기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사람들의 요청을 어떻게 하면 안 들어줄 수 있는지 애쓰는 재판장이 한 명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냐면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과부가 이 재판장으로부터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상상 불가합니다. 이 과부가 이 재판장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에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비유는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비유는 이 과부가 이 재판장으로부터 결국 원하는 것을 받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간구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과부가 처한 상황은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여줍니다. 최악의 반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훨씬 더 좋은 상황인지 유리한 상황인지 역으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마치 쓴맛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과 제가 삼키고 있는 이 단맛이 얼마나 단맛인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주님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 같은 사람에게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전혀 불쌍한 과부의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이런 호칭을 가진 사람들로 이 땅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 여러분과 제가 비유 속에 이 과부보다 더 얻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는 어디 있는 거죠? 과부보다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기도를 포기했다. 멈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첫 번째도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문의 다윗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유리한 상황에 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다윗도 찬양하는데 우리는 더 찬양하고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과부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졸라서 얻어냈는데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못 얻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이 있었지만 요나단도 부족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요나단도 사람이라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요나단도 못 도와줍니다. 요나단도 답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요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요나단과 달라서요,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과부에게는 불의한 재판장밖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데가 없었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가서 구하고 asking, 두드리는 곳은 불의한 재판장의 집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얼마나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까? 얼마나 다윗과 과부가 여러분과 저를 부러워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마치시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여기서는 하물며가 중요해요. 과부도 얻었는데 너희들이 못 얻을 것 같아.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제가 마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부 과자를 쏘았습니다. 예를 들어 안 쐈어요. 예를 들어 과자를 다 쏘았어요. 근데 하물며 선별이야 우주가 아빠 과자 사주세요. 과자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안 돼. 어디서 감히 너희들이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 너희들이 행동이 완벽해질 때까지 과자 못 줘. 제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몰라서도 안 돼요. 성경은 무지도 죄로 간주합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다윗도 찬양하는데요, 과부도 기도하는데요,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과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윗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재자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신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소통의 역할이죠. 본문에도 보니까 중재자 요나단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입장을 좀 좋게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사울의 꿍꿍이를 다윗에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 사울의 비밀, 사울의 꿍꿍이를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내가 계속 다 말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자, 비록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사울의 악한 계획들을 다윗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중재자 요나단의 역할은 다윗에게 사울의 계획과 사울의 비밀과 사울의 악한 생각들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완벽한 중재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는 다윗처럼 안 좋은 악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런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힘들 때, 넘어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이 중재자 그리스도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힘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할 수 있고 살 수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계획을 모르면 방심하고 있다가 함정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울의 계획을 알 방법이 없어요. 사울 만나면 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계획을 직접 알 수는 없고 유일하게 어떤 방법을 알 수 있냐면 중재자 요나단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말을 잘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계속 다윗에게 지시해 줄 거예요. 여기 숨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괜찮다. 나와 함께 왕 테이블로 올라가자. 사울의 계획이 이렇다. 계속 말해줍니다. 만약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윗은 사울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말이 다윗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의 말만 잘 들으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 목자의 말씀만 잘 들으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늑대들을 때리려고 가지고 있는 거지 양들을 때리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건강한 양은요, 잘 보는 양이 아닙니다. 양은 잘 보지 못한다고 하죠. 건강한 양은 잘 보는 양이 아니라 잘 듣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양이 건강한 양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가장 우리가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상태, 무엇을 해도 복 받는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운 상태에 있다면 난 무엇을 해도 되는 상태, 복 받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 다른 것들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갈수록 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도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사랑을 갖다가 내가 고통 당할 때마다 내 고통을 달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면요, 사랑도 그때부터는 나를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고통을 달래는 약으로 삼아야지, 사랑을 이 힘든 인생 고통을 위로하는 약으로 사용했다가는요, 더 큰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매우 빈곤한 상황, 형을 피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외롭게 도망치는, 돌베개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라헬을 만나 사랑을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든 고통을 잊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죠. 사랑에 빠지니까요, 7년이 야곱에게 7일같이 느껴졌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이렇게 고통을 달래주는 마취제로 사용하면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마약 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야곱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마취제에 불과했다는 거죠. 라헬이라는 존재는. 야곱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대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고통과 시기와 분열과 질투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죠. 근데 야곱과 라헬 때문에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미움과 상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주석을 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마약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서 견뎌낼 생각을 하셔야지, 사랑으로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실망을 주게 됩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기대를 하고 7년을 쏟아부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 삼지 않고 열심히 다른 것으로, 열심히 누군가로 위안 삼고 아니면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겪게 되는 실망감입니다. 라헬인 줄 알고 저 라헬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가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런 제목으로 아예 설교를 남겼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늘 레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음식도 뭐 음식 잘한다 그래서 고기를 입에 넣으면 녹는다 그래서 넣어봤는데 안 녹아요. 실망스러워. 돈도 실망스러워.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니까 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깨닫는 거예요. 성공도 실망스럽습니다. 성공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만 많아집니다. 큰 집도 실망스러워요. 청소만 많이 해야 돼요. 고급 자동차도 실망스럽고 명품도 처음 2달만 좋지 3달째 되니까 실증나요. 더 이상 나에게 그 설렘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라헬이 자꾸 레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 초월적이고 영원한 무엇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다. 늘 라헬을 기대하고 라헬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7년을 참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늘 레아를 발견하시는 이 땅의 시민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다른 것으로 사랑으로 채우고 위로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실망만 커집니다. 인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체험 받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생을 준비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참아. 인내하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배불리 채워지는 기쁨을 매일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재자는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요. 우리를 좋게 말씀해 주시는 중재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요나단이 사울의 상황을 다윗에게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입장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말해주냐면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인데요. 제일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신이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최대한 좋게 사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중재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재자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너무 낮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뭐 그렇게 파워풀한 건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솔직히.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기도,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베드로 기도보다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사탄에게 낚아채임을 당하지 않은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실패했는데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그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존되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성막 생각하시면 제단이 2개가 있는데요. 큰 제단, 번제단은 밖에 있고 작은 제단, 분향단은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는 속죄 제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가서 큰 제단, 번제단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요. 2번째, 또 하나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작은 제단, 분향단 앞에 가서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중재자가 하는 역할은 2가지 역할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십자가 속죄 제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 속죄 제사만 드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재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도 베드로처럼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중재자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요한복음 17장은 17장 전체를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기도, 곧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중재자의 기도를 가득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 안에서 기도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기도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영역,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기도할 일이 없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앞을 내다보시고 기도해 주시는 중재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하고 강력하고 우리에게 필요한지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저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모릅니다. 다윗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다윗에 대해서 저렇게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칭찬하면서 중재해주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렇게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좋게 칭찬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족에게 넘쳐 나게 되기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끌림 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 힘을 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야곱처럼 의지하지 말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실망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